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랍니다. 한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날, 하늘과 땅이 함께 울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주는 이야기거든요. 새벽동이 트기도 전 어둠 속에서 시작된 불의한 재판부터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던 그 신비로운 순간까지 우리는 오늘 그 모든 장면을 함께 걸으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었어요. 밤새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이미 몹시 지쳐 계셨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이들은 밤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궁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렸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에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은 참 복잡했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죠. 세상의 권력자가 진정한 왕이신 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다니 말이에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있느니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했어요. 거짓 증언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변명을 늘어놓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침묵인지 아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장면이에요. 고난받는 종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마침 그때 감옥에는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이었죠. 빌라도는 꾀를 냈어요. 군중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흉악범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선택하겠지.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이미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부추겼죠. 그래서 군중들이 외쳤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이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 참으로 슬픈 장면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셨던 그분을 향해 이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지만 군중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관정 안으로,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 안뜰로 말이죠. 그리고는 온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당시 자주색은 왕들이 입는 고귀한 색깔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리에 박혀서 피가 흘러내렸을 거예요. 군인들이 격려하듯이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지만 이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조롱이었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절하는 신용을 했답니다. 참으로 잔인한 장면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롱을 다한 후에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셔서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답니다. 군인들이 이 시몬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시몬은 아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아세요?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에서 이 사람의 아들들 이름까지 기록될 만큼 말이에요. 드디어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무섭고 음산한 이름이죠.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는데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곳이었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이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오전 9시였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았던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에요.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어떤 옷을 가질지 정했답니다. 이것도 실은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에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답니다. 빌라도가 쓴 것인데 유대인들을 비웃는 의미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사야의 예언도 이루어졌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죠.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비웃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나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답니다. 한낮인데도 캄캄해진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죠. 여러분,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어둠으로 세상을 덮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였을 겁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된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영적인 고통까지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이 순간이 아마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신 아들을 외면하셔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듣고 말했어요.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님께 마시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지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어요. 이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장막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껍고 튼튼했죠.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장벽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군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답니다. 멀리서나마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죠. 이미 저물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예비일이었죠. 내일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면 안 되었거든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보통 며칠씩 고통스럽게 살아있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했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고 확인해 주자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어요.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모셨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모셔지는지 지켜보았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예수님은 차갑고 어두운 무덤 속에 누워 계셨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여인들은 슬픔으로 울고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3일 후에 일어날 놀라운 부활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기려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지켜봤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의한 재판부터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까지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침묵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시든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나섰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셨나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